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8절입니다. 신약성경 322면 빌립보서 4장 8절과 9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과 9절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여러분들은 빵세라는 책을 잘 아실 것입니다. 빵세는 불란서 말로 생각이라는 뜻인데 그 책을 쓴 파스칼, 이 파스칼은 6월절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파스칼은 신학자이면서 철학자이면서 수학자이면서 심리학자이면서 과학자이면서 발명가의 작가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물리학자 되는 것도 얼마나 힘듭니까? 신학자 되려면은 10몇 년을 공부해도 힘든데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 것을 했으니까 천재 중에 천재죠. 그런데 이 천재인 파스칼이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러면 천재 중에 천재인 파스칼이 왜 인간을 생각하는 갈대라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이것은 인간의 연약성과 탁월성을 동시에 나타내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갈대는 잘 알듯이 약한 바람에도 휘청휘청하죠. 조금만 바람이 세면 꺾입니다. 그만큼 연약한 존재죠. 인간도 사소한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아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길거리를 걸어가다가 작은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지면서 코가 깨지는 수도 있습니다. 제 친한 친구의 장모님은 날아다니는 그 파리가 냉장고에 앉으니까 그걸 잡겠다고 의자에 올라가다가 떨어져서 즉사하셨습니다. 그만큼 연약한 것이 인간이죠. 더 허무한 것은 인간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코비드-19과 같은 바이러스의 공격을 당해서 생명을 잃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페인 독감으로 죽은 사람이 학자들의 견해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2천만 명에서 5,500만 명 사이입니다. 그러면 중간으로 잡아도 최소한 4천만 명이 죽었다는 얘기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병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존재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는 인간보다 등치가 크고 또 인간보다 빠르고 하늘을 날고 물속에서 자유스럽게 헤엄치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독창적인 문화를 만들고 그것을 발전시켜서 이렇게 아름다운 기술 문명을 만들어낸 것은 오직 인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동물들과 인간의 차이는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생각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연약한 갈대이지만 생각하는 갈대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생각하는 힘이 인간을 탁월한 존재로 만든 것이죠. 그러므로 생각이 없다는 것, 요새 한국에서는 불멍이다, 물멍이다 이런 말을 써요. 불 타는 것을 보면서 멍하니 있는 거 불멍이라 그러고 물 흘러 내려오는 거 보면서 가만히 보는 것을 물멍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뭐 잠시 그럴 수도 있지만은 정신없이 정신줄 놓고 생각 없이 사는 것은 직무유기고 더 나아가서 죄악입니다. 2차 세계대전의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독일 나치가 유태인들을 600만 명을 살해하지 않았습니까? 그 일의 최종 기획자이고 최고 책임자는 아돌프 아히히만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종전 이후에 체포당해서 재판을 받는데 이 사람이 계속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이야기는 나는 위의 상관으로부터 받은 것을 그대로 집행한 것뿐이니까 나는 무죄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재판 기록을 계속 살펴보던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당시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재판 기록을 다 보면서 그 사람의 진술을 들어보고 아하, 이 사람의 말하지 못하는 그의 능력은 생각하지 못하는 무능력에서 왔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돌프 아히만의 죄는 뭔가요? 생각 안 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생각 안 하는 죄에 빠지지 않으려면 열심히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도 인간은 다른 존재들과 달리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 따라 창조함을 받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이 뭔가, 이 학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학설이 많지만은 우리가 믿는 칼빈주의 3대 신학자 중에 하나인 아브라함 카이퍼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간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창조의 능력을 부여받았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생각이 곧 하나님께로 부여받은 창조력입니다. 그런데 그 창조력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고 태만이죠. 사실 생각이 그 사람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7절을 보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동양에서는 사람을 나눌 때 성인과 세속, 군자와 소인으로 나눕니다. 그러면 성인과 속인, 군자와 소인으로 나누는 기준이 뭘까요? 키가 크고 체격이 늠름하고 얼굴이 잘생기고 못생기고 이것으로 나눕니까? 아니죠. 생각의 크기로 나눕니다. 논어에 따르면 군자는 유어의하고 소인은 유어이한다고 했습니다. 군자는 대의를 생각하지만 소인은 사사로운 이익을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결국 이 생각의 차이가 성인이냐 속인이냐 또는 군자냐 또는 소인이냐로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생각을 품고 사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나쁜 생각을 품고 사는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좋은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 텐데 국제기아대책기구라는 것이 있죠. 못 사는 나라 사람들을 도와주는 기구가 있습니다. 여기서 일하는 데로 밀러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책을 썼는데 생각은 결과를 낳는다는 책입니다. 이분은 선교단체에서 세계의 여러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있는데 왜 가난을 생각과 연결짓게 되었을까요? 왜 어떤 나라는 가난하고 어떤 나라는 부유할까요? 또 미국같이 풍요로운 나라에도 왜 저렇게 많은 길거리에 노숙자들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가난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데로 밀러가 발견한 바에 의하면 가난의 뿌리는 생각, 즉 세계관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세계관은 생각 체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회 구조적인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것은 그 사람의 사고력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떤 사람을 도와주려고 해도 이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개혁하는 것보다 그 사람의 멘탈리티를 개혁하는 것이 더 우선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국제 기아 대책 본부에서 일을 하지만 아프리카의 다른 나라에 가서 빵을 주는 것보다 복음을 줘서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바꾸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세계관들이 있지만 그 대표적인 세 개를 말하라면 첫 번째 성경적 유실론입니다. 두 번째는 세속주의 무신론이고 세 번째는 정령신학 애니미즘인데 우리가 믿는 이 성경적 유실론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운행하시고 역사를 심판하시고 마지막 때는 악인은 영벌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롭게 사는 사람은 또 영생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됩니다. 지옥과 천국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세속주의 무신론은 영적인 것이나 초월적인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신 물질을 중시하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사두개인처럼 사후의 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간을 동물의 수준으로 보는 거죠. 정령신학은 해와 달 또는 별과 같은 천체나 바위, 강과 바다 등 자연물에 신격을 부여해서 자연 현상을 영과 생명의 작용으로 해석하는 형태인데, 이런 신앙이 우리가 믿는 성경적 유실론과 다른 점은 모든 것이 다 신이라는 것입니다. 바위도 신이고 나무도 신이고 땅도 신이고 산도 신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모든 것이 다 신이 있다고 믿는데, 그래서 돌고 도는 환생을 믿습니다.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심각하게 미치는가를 알려면 여러분 지금 지도를 펴놓고 보면 됩니다. 유실론을 믿는 나라들과 세속주의 무신론을 믿는 나라와 또 정령신학을 믿는 나라가 어떤가를 보면 알죠. 그냥 단적으로 쉽게 말하면 남한과 북한을 보면 됩니다. 남한은 너무너무 농사가 잘 돼서 풍년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김영삼 대통령이 아예 쌀로 술을 만들어 좀 먹어라, 빨리 좀 소비하라 그럴 정도로. 그런데 한반도입니다. 우리나라가 반도가 두 개가 아니에요. 똑같은 반도인데 북한은 아무리 비료를 갖다 줘도 저렇게 못 살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 땅을 철과 같이 만들겠다고 하신 신명기의 말씀이 응해져서 그렇죠. 남한은 인권이 있고 자유가 있어서 대통령을 욕해도 잡아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북에는 김정은이를 욕했다간 참수용당하겠죠. 그러므로 사람의 생각이 그 나라의 발전을 도모할 수도 있고 그 나라를 발전을 가로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철학자 데카르트는 인간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생각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 점이다라고 하면서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하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영국의 작가이면서 사회교육가인 사무엘 스마일즈는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거두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거두고, 습관을 심으면 인격을 거두고, 인격을 심으면 운명을 거둔다 그랬습니다. 이게 생각의 중요성을 피력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생각의 중요성을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한 것 때문에 율법 학자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7절 보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들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더러운 것은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항상 겉으로 눈에 보이는 것, 드러난 것, 이것들만 죄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빙산의 일각이고 겉으로 드러난 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죄의 뿌리가 되는 악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과 관련해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한 말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분이 그랬죠. 어느 날 그냥 갑자기 불쑥 떠오르는 생각, 이건 인간이 어떻게 조절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남긴 유명한 말이 있죠. 새가 내 머리 위에 날르는 것은 막을 수가 없지만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그래서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가인에게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오늘도 생각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빌립보서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끝으로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는데 결론적으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싶었던 말씀이
생각과 실천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는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러면서 생각에 대한 말씀을 하고 9절에서는 이것을 행하라 하면서 실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8절 보겠어요.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여기 지금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러면서 나열한 것이 8가지인데 그것들은 두 개씩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짝은 무엇에든지 참되며와 무엇에든지 경건하며이죠. 이 두 가지는 하나님과 관련이 있는 덕목입니다. 인간은 거짓되고 부패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참되시고 또 온전하십니다. 또 인간은 추하고 속되지만 하나님은 경건하시고 거룩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무엇이든지 생각해야 될 주제는 거룩하시고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97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루에 몇 번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립니까? 이 시인은 종일 한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분보다 못하니까 종일은 못한다 할지라도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하루에 3끼를 먹는다 그러면 영혼을 위해서 하루에 한 3번 정도는 읊조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불교의 영성은 마음을 비우는 것이 그들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비우고자 하는 마음까지 비워라 그렇게 가리키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 영성은 전혀 반대입니다. 마음을 비우는 것으로는 끝나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 좋은 예가 마태복음 12장에 나오는 7 귀신 이야기입니다. 12장 43절을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우리의 이 마음은, 인간의 마음은 뭡니까?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지성소죠. 그런데 그런 거룩한 지성소가 비어 있으면 되겠습니까? 모세가 만든 성막에도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은 절대로 비워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비우고 그 비우고자 하는 생각까지 다 비워라. 아주 잘못된 사상입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는 지금 공기가 꽉 차 있지 않습니까? 의도적으로 어떤 진공 상태를 만들기 전에는 진공 상태란 없습니다. 다 차고 있죠. 만약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사람들이 숨을 못 쉬지 않겠습니까? 이 우리의 마음은 진공 상태가 돼서는 안 됩니다. 가득 충만하게 채워야 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생각을 충만하게 채워야 하는데, 그래서 시편 1편 2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묵상이라는 단어가 아까 그 읊조리나이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묵상하면 눈을 감고 아무 말도 안 하고 무슨 생각을 하는 것 같지만 히브리어 원어는 사자가 동물을 잡아먹을 때 으르르르 하는 것 같이 소리를 내서 읽는 것을 묵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루에 3번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주야로 묵상합니까? 채우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짝은 무엇에든지 오르며와 무엇에든지 정결하며입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옳은 것과 정결한 것을 생각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도덕과 관련이 있는 말씀입니다. 도덕적으로 항상 옳고 깨끗한 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창세기에 보면 온 땅이 죄로 관영했다 그러죠.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 놔둬도 지금 그냥 이 땅에 불의와 부정과 더러움과 악함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홍수처럼 막 넘쳐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펜타닐이라고 하는 신종 마약 때문에 미국에서만 젊은 애들이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 펜타닐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 사람들이 만든 원료를 가지고 합성해서 만든 인조 마약인데 얼마나 강력한지 옛날에 사용하던 거에 30분의 1만 먹어도 사람이 죽어버립니다. 먹고 해롱해롱 하는 게 아니에요. 죽어요. 근데 그게 지금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고 또 한국까지 지금 해서 문제가 크지 않습니까? 요즘 전 세계적으로 결혼도 안 하고 애들도 안 낳아서 앞으로 지구의 장래가 걱정스러운데 젊은 애들이 그거 한번 먹고 팍팍팍팍 죽어나가니까 얼마나 큰일입니까? 그래서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더러운 것들이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음란한 책뿐만이 아니죠.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젊었을 때는 뭐 플레이보이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요새 그거 없어졌더니 뭐 다른 게 없어졌습니까? 더 강력한 것이 나왔죠. 인터넷에서 그렇고 또는 영화, 게임 등에서 추악한 것들이 가득해서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온갖 쓰레기 같은 것들이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옳은 것과 정결한 것을 의도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판이라 그랬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더러운 것과 음란한 것과 탐욕에 대해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욕하면서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여자가 어느 집에 시집을 갑니다. 그러면은 엄한 시어머니가 아주 힘들게 하면은 뒤에 나가서 곳간에서 욕을 하죠. 그런데 자기가 나이 들으면 똑같은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욕하면서 배우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떤 신문이나 잡지나 영화를 보면서 그걸 욕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거 똑같이 배우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세상의 더러운 것과 악한 것들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한다면 세상의 악한 것들로부터 멀리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능하면 보지도 말고 읽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유혹의 장소로부터 멀리 도망치는 것이 최선책입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 아닙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강력하게 유혹을 합니다. 나와 한번 동침을 하자. 그랬더니 그가 옷이 벗겨지면서까지도 그 자리에 도망가고 그 집에 있지도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육적인 유혹뿐만 아니라 영적인 유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3장 10절을 보면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고 했고, 요한일서 5장 21절에서는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그랬습니다. 근묵자흑이라고 묵을 가까이 하면 검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연탄에 가까이 되면 내 몸이 더럽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부터 멀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덕적으로 올바르고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런 영육간에 더럽게 하는 것으로부터 멀리 피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4장 23절을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날민이라고 강권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마음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치열한 전쟁터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싸우고 있는 그 바흐무트 들판이 가장 치열한지 모르지만 우리의 마음밭은 그것보다도 훨씬 더 치열합니다. 살고 죽는 것입니다. 내가 옳은 생각을 하면 살 것이요 내가 나쁜 생각하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잘 지키시고 항상 옳은 것과 정결한 것을 생각하셔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짝은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짝은 다른 사람과 관련된 덕목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 다른 사람의 단점이나 오점이나 약점을 보기보다 그 사람의 단점을 보는 일에 힘쓰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은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볼 때 칭찬거리를 찾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흠잡을 것을 찾는 것을 좋아합니다. 바리새인들 늘 그랬죠. 그냥 눈에다가 불 켜고 예수님이 뭐라든지 뭐 잡으려고 하는 이런 거, 그 누구나 그 마음에 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서로의 단점보다는 장점을 찾아서 칭찬해 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현재 한국 남자들의 평균 수명이 몇 살일까요? 80.6세입니다. 그런데 한국 국회의원들의 평균 수명은 몇 살일까요? 제가 어저께 저녁에 조사했더니 72.8살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한국 남자보다 한국 국회의원들이 8살 빨리 죽습니다. 저는 그 이유가 항상 다른 당 뭐 잘못한 거 있나 찾으다 보니까 당이 떨어져서 빨리 죽는다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 완벽한 사람 하나도 없고 어떤 사람 부족한 사람 없습니다. 다 도토리 기적입니다. 그래서 쓱 볼 때 저 사람이 얼굴은 좀 덜 받쳐준다 할지라도 자세히 한번 보세요. 흑인들 보십시오. 피부가요 실크 같아요. 궁뎅이 얼마나 예쁩니까? 다리도 쭉 뻗고 달리기도 잘하고, 머릿결도 어떤 사람은 키는 조금해도 머릿결은 또 아주 예쁘고, 찾아보면요 얼마든지 칭찬하고 할 만한 조건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무엇을 볼 때 아름답게 본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하늘을 봐도 아름답고, 바람에 흩날리는 그 꽃잎을 봐도 아름답고, 어린아이가 뛰노는 것 봐도 아름답고, 하늘에 나는 새의 꽁무니를 봐도 아름답고, 뭐 봄은 봄대로 아름답고, 여름, 가을, 겨울은 겨울, 계절마다 다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성령에 충만하지 못하다는 말은 뭘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인간의 마음은 진공상태가 아니다. 7 귀신이, 한 귀신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데 이번에는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서 장악하는 것처럼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그 마음에 분명히 악령이 있습니다.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은 모든 것이 다 안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다 불평이고 불만이고 시기와 원망이죠.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 바리새인들처럼 뭐 흠잡을 것 없나 하는 관점으로 보지 마시고, 예수님처럼 뭐 칭찬할 만한 것 없나 하는 관점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짝은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인데, 이 짝은 앞서서의 세 짝과 다릅니다. 앞서서 세 짝에 나오는 6개의 단어는 형용사인데 요번에 나오는 2 단어는 명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2가지 단어 덕과 기림은 앞에 나온 6가지 생각의 주제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덕이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 NIV를 보시면 알겠지만 excellent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훌륭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림이라는 단어는 praiseworthy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칭송받을 만한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달리 항상 참되고 경건한 것, 옳고 순수한 것을 생각하며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단점보다는 늘 사랑스러운 점과 칭찬받을 만한 점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다 최고로 훌륭하고 칭송받을 만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생각들로 내 마음을 채울 때에 마음에서 선한 것이 말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 비유하실 때도 마음에 선한 생각을 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셨죠. 누가복음 6장 45절을 보니까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이 결과를 낳습니다.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가 그 사람의 말과 행동,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의 인생과 운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각은 씨앗을 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콩을 심으면 콩을 얻고 팥을 심으면 팥을 얻는 것과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될 영역이 마음이라고 로마서 12장 2절에서 강조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므로 혹시라도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떤 좋지 않은 생각, 또 악한 생각, 선하지 못한 생각을 했다면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이제는 좋은 생각, 깨끗한 생각, 긍정적인 생각을 하시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생각의 중요성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의 중요성을 함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보니까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 말씀을 볼 때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가르칠 때 두 가지 방식을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로 지식을 전달을 했죠. 두 번째는 자기의 행위로 교육을 시켰습니다. 사도 바울의 위대한 점이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천국 복음을 가르칠 때 말씀으로도 가르쳤지만 항상 행동으로도 가르쳤습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13장 14절을 보니까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교육학에서는 알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보훈을 가르쳐 주시면서 결론적으로 뭐라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사람과 같은데 만약 말씀을 듣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이 폭삭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텔레비전에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뭔가요? 제가 볼 땐 다이어트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 무슨 다이어트 약도 많지만 무슨 이런 건강에 대한 의사들 또는 훈련사들이 나와서 다이어트에 대한 얘기 많이 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뭔가요? 이론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아무리 다이어트 비법을 알고 운동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아도 실천하지 않으면 백해무익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시간 그런 것을 시청하는 것보다 밖에 나가서 1분 뛰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거룩한 생각들을 하고 살며 관념적인 믿음이 아니라 실천적인 믿음 생활을 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리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역으로 생각하면 생각이 거룩하지 못하고 실천이 없는 관념적인 믿음은 생활을 하면 평강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뜻도 되겠죠. 왜 요즘 천국에 들어갈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왜 마음에 평강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는데 천국과 이 땅에 있는 이 교회는 본점과 지점의 관계입니다. 저희 아내가 지금 은행에 다니고 있지만 진짜 본점과 지점이 팔리시가 다릅니까? 운영체제가 달라요? 똑같잖아요. 똑같아야 같은 은행 아니겠습니까? 천국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세상인데 그곳에 가겠다고 신앙하는 사람들이
그냥 얼굴에는 내천자여, 그냥 즐거움도 없고 의로움도 없고 평강이 넘치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관념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예 하나 들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세계 최고의 갑부인 존 락펠로 1세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분은 이민 온 사람이니까 머릿속에 생각에 나는 돈을 많이 벌어야지,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어야지, 그 한 가지에 꽉 차서 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꿈대로 33살에 백만장자가 되어 그리고 43살에 큰 회사를 설립하고 53살에는 당시 세계 최고의 갑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은 행복하지도 않고 마음에 평강이 없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54살에 알로피시아라는 질병에 걸렸는데 눈썹과 머리털이 다 빠지고 전신 근육이 오그라드는 희귀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사는 당신은 1년을 넘기기 어렵겠습니다 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먹는 것이라고 하는 세계 최고의 억만장자가 비스켓에 우유 한 잔 먹는 게 하루의 음식이 답니다. 소화가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몸은 꼬챙이같이 말라가는데 너무나 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많은 돈을 다 놔두고 죽을래니까 눈이 감기질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회개하기 시작을 합니다. 예전에 자기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 다녔는데 돈을 많이 벌겠다고 하나님을 멀리했던 것을 회개하고 생각을 바꾸게 됩니다. 그러자 그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을 하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 것을 결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든 재단이 바로 락펠로 재단이죠. 이 락펠로 재단을 통해서 세계 각처에 있는 연구기관들과 고아원을 도와주기 시작을 했고, 미국의 그 유명한 종합대학교 12개를 만들고 4,982개 교회당을 건축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했습니다. 우리는 평생 살아도 교회 하나 건축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데 4,982개, 생각이 완전히 변화가 됐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생각이 변하니까 건강이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54살에 의사가 1년 못 살겠다 했는데 98세까지 장수하다 죽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98세면요, 지금으로 말하면 한 130살 사는 연령이 될 정도로 엄청나게 장수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화의 시작은 항상 생각의 변화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혹시 우리 중에 부정적인 생각, 옳지 못한 생각, 미움, 시기와 같은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분이 계시다면 생각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기 전에는 여러분의 운명과 인생은 절대로 안 바뀝니다. 만약 바꾸면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생각이 결과를 낳는다는 사실을 깨달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8가지 생각을 의도적으로 하시면서 생각만 하지 마시고 실천까지 하심으로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해서 그 옥중 서신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면서 마지막으로 끝으로 결론적으로 종말론적으로 주신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8가지 생각의 변화에 대한 내용인데 의도적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8가지 본문 중에 부정적인 이야기는 하나도 없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욕하면서 배워서 자기가 똑같이 변화되는 것처럼 더러운 생각을 하게 되면 자기도 더럽게 되기 때문에 항상 의도적으로 성결하고 거룩하고 정결한 이야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신 사도 바울이 바로 이어서 듣고 보고 본 바를 행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줄 압니다. 산상보훈의 결론처럼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 같이 굳건하지만은 말씀을 듣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세운 집같이 사상누각처럼 무너지는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르고 실천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 이 두 가지를 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